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스라엘 왕국도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낳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롭다,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되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대략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치리를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자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증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대요.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 사람, 여기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이방 사람이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자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 이방인들이 또한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게 할까봐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 손자들 또한 자녀들 결혼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까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헛된 신들을 섬길까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이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헛된 것들을 쫓게 하였고, 이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져달라고 했더니, 산당을 져달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산당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그냥 찢어가지고 솔로몬의 신복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일찍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내셨어요. 어디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9장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비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말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자가 되면 이때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요. 내가 아무개처럼은 할 수 없어. 나는 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40살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35년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1000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1000 번제를 드린 마지막 날 그날 밤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였더니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와 영광도 열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열왕기상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법도와 명령을 지킨 것 같이 이와 같이 지키면 내 날도 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내셨는데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은 7년 동안 건축하고 또한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을 하였어요. 이 건축이 끝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후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하며 간구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며 간구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의 이스라엘 왕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고 하는 손길마다 복을 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서 있고 밑에 있지 않은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다른 신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을 쫙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대까지 은혜가 폭포성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하나님께서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냐 하면은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래요. 큰 용사이고 아주 부지런했대요. 이 부지런함을 솔로몬이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와 또한 여로보암이 길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선지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10조각을 가지라고 그래요.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2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위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빼앗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무엘 하가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죽은 후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울 왕이 폐하했잖아요.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셨어요.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사람인 르호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가 도왔는데 베냐민 지파가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를 왕을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를 이어가요. 단 7번째 왕만이 여왕인데 그 여왕은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악녀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손자 새끼들을 다 죽여버렸어. 거기에서 그 손자 중에 요아스라는 손자를 고모가 그 조카를 도둑질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7년을 제사장에 기릅니다. 그리고 다시 요아스를 왕을 삼아요.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이어져요. 그리고 또한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한 거예요. 회개하였으므로 늙음하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권을 갖고 있어요. 권력자잖아요. 거기다가 지혜의 왕중의 왕이에요. 부도 그와 같이 누린 자가 없어. 은이 돌멩이와 같이 많았대. 그러니 얼마나 부를 누린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 그 가진 것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분토, 똥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 면류관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서 죽으면 괜찮은데 영원히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쑥 빠지면 이 영혼이 나하고 이 육체와 똑같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말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잖아요. 사람이 육체의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다. 육체의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않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육체. 그때는 이제 하나가,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에는 사방으로 태평을 주시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었대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는 사방으로 대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러분,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또한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찢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남이스라엘을 한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11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구원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후에는 저 유대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거기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중국을 보니까 막 그냥 댐이 터져가지고 막 물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댐들이 터져가지고 또 어디 큰 댐이 터지면 큰일 난대요, 그냥. 원자력 발전소도 막 그냥 물에 잠기게 되고 어쩌고 막 그런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물과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캘리포니아인가는 거기서 불이 나면 몇 달 동안도 불 나잖아요. 불이 안 꺼지잖아요. 여러분, 그 물과 불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신대. 왜 전염병이 이렇게 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은혜가 여러분 가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